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잘 맞는 법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싸우고 잘 때리는 사람도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잘 맞는 법을 아는 사람은 체력이 고갈된 그 순간을 노려 허를 찌르는 단 한 방으로 상대를 꼬꾸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싱 경기에서는 잘 맞는 사람을 맷집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 바로는 지금 수없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얼마나 맷집이 좋은 걸까요? 이쯤 되면 정말 KO패를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일인데 바로는 여전히 고집불통, 성경은 그를 완악하고 강팍하다라고 그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상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삼은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고 허를 드러내실 그럴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정말 바로는 상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제 온 애굽 땅과 애굽 사람들을 다시 사지로 몰아칠 메뚜기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 이후로 다섯 번째 재앙으로 특별히 애굽인들의 소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을 무력화하시기라도 하시듯 온 애굽의 가축에 돌림병이 돌게 하시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화덕의 벽돌을 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상징하는 듯 그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자 그 재가 애굽을 저주로 되갚듯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로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박과 바람과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셋이라는 신을 대적하듯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으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 우박, 성경은 특별히 그들에게 작은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듯 치십니다. 바로가 완악하다라고 표현한 그 의미에는 마음이 무거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바로의 완악함, 즉 무거운 마음에 무거운 우박으로 치신 것이지요. 몰아치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땅의 온갖 재앙에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독야청청하리라 마치 불굴의 의지와 뚝심으로 버텨내듯 그렇게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은 갈수록 그 정도와 급수가 높아만 갑니다. 이에 더하여 바로는 8번째 재앙을 코앞에 앞두고 남은 9번째, 10번째 재앙의 최대치에 이르기 위한 그런 전초전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전조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로와 애굽 땅에 대해서 내리는 이러한 재앙의 정도와 급수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전조에 마치 영화의 위기와 위험 상황에서 휘몰아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음악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를 더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바로를 향한 책망을 가감없이 아주 담대하게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아닌 것이지요.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담대함과 위엄, 그 뒤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들을 이젠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전조를 더 고조시키고 있는 두 번째 인물들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의 가장 측근들,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눈속임들과 매직으로 쇼를 하던 요술사들과는 다르죠.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전한 하나님의 8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함정은 한 번 빠져서 탈출하려고 하면 더욱 그 조임과 고통이 더해가는 그런 덕과 올무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더 거절하고 거역해 봐야 더 고통과 재앙이 더해만 감을 알았기에 오늘 바로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대놓고 이젠 암암리에 침묵하던 사실을 드러냅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애굽의 망조는 팩트였기 때문이죠. 신하들 역시 신과 같은 이 파라오, 바로에게
이제는 목숨을 내놓은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바로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이라도 진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이라도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하여 바로는 지금이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신하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겪었다면 그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신음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음과 생각에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증 편향의 오류처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자 하는 이가 바로 바로였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로는 다시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보내야 하는 것은 맞고 보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 보내고 싶고 결국 안 보내겠다는 것이죠. 가라,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놓고 장정들만 가라라고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남녀노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함이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그냥 사실과 현실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부인되어야 하기에 바로에게는 그것이 그저 나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와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과 불만의 대상이었을 바로왕, 지금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신하들까지 모두 그를 등지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참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인정하지, 그냥 돌이키지, 가서 등 두드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스스로 갇힌 이 외골수적인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부인, 부정, 한편으로는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독한 병 같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지독한 병처럼 그 한순간의 결정이 그들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갔음을 봅니다. 그런 연민의 마음이 드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라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난 뒤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재앙의 처음과 끝에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더하셨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데요.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바로와 애굽 땅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재앙과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공포하십니다. 바로가 더 가엾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심과 뿐만 아니라 뭇 영혼들인 애굽 땅의 거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길고도 질긴 바로의 고집의 연장과 재앙의 연속은 바로를 돌이키게 하고 애굽을 돌이키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가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체험과 경험의 실제였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실제로 없었지요. 애굽에서의 약 400년 동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로와 애굽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난과 핍박 중의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피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분명하게 소리와 맛과 피부의 감각으로 체험케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미로 올려지는 우리네 삶 속에서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주어지는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결에서의 승리, 갈멜산 위에 골을 파서 제물 위까지 물을 뿌리면서 그 제물이 불타도록 불을 간구하던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같을지라도 결국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체험하였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 땅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을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일들과 찬양한 제목들이 내 삶에서 경험케 되고 체험케 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정한 시간 무릎으로 간구하여 아뢰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고 찬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도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과 찬양이 내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 일터와 형제 자매에게, 내 공동체에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작은 구름 소원을 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강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이어지는 흉년에 비를 내려주십사 7번을 확인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엘리야에게 멀리 보이는 하늘의 작은 구름 같은 그런 미약한 사인일지라도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도록 낙타 무릎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체험적 신앙의 연약함으로 가나안의 불순종의 삶을 낳았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아비와 어미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일터의 동료로서 100마디 말보다 억만금의 돈보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일으키시며 일터가 살게 하시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그런 산 증인들 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